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드디어 오늘은 에베소서를 좀 넘어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또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자 15절까지만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truth 예, truth 예, 진실로 믿습니다. I believe that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의미. 예, 종려주일의 의미. 오늘은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주간. 그래서 이번 주에 보통 많은 교회들은 이번 주에 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한 주간의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부활주일, 고난주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섬기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부활주일이 해마다 같습니까? 달라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올해와 작년과 또한 내년 부활주일이 달라요. 예수님 막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 자꾸만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달라집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창민이? 달라지는 것도 몰랐나? 어느 해는 4월달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월 말입니다. 이게 자꾸만 달라져요. 혜성이 혹시 아나? 네. 왜 달라지는데? 설명 못하는데. 2024년 부활주일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일 3월 30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뭐냐면 춘분입니다. 춘분이 뭐냐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그 춘분을 기점으로 부활주일을 정합니다. 올해 춘분은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 옵니다. 보름이 지나고 난 첫 주일이 뭐냐?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요. 보면 고난주간에 승철이 가네. 니 참 의미가 있다. 자, 오늘이 이거 제 신방이 돼 있네. 이건 보지 마시고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일에 시작되고 부활주일인데요. 충분히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 23일인가? 아마 아니죠. 보름이 25일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이 춘분을 먼저 찾으시고
부활주일 찾으시기 전에 춘분을 먼저 찾으시고 난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보름이에요. 보름 지나고 난 첫 주일이 뭐라고? 부활주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 기점으로 40일 전, 그때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주일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40일을 빼면 2월 브라브라 며칠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세요. 아니 그거 말고 2월달 달려. 없나? 제가 아무튼 2월달 달력 보면 2월 며칠이 사순절인데 부활주일에서 40일을 빼면 그 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순절을 정할 때 이 주일을 다 뺍니다. 주일을 7번 빼면 사순절 딱 시작되는 날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일을 다 뺍니다. 주일을 7번. 그러니까 47일이 되거든요. 사순절이 2월 며칠인데 거기서 여기까지 부활절까지 개수를 하면 47일이 나와요. 그럼 사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다 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가? 춘분을 기점으로. 왜냐하면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 달력을 볼 때도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절을 정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2월 24일이네요. 2월 14일. 그래서 3월 31일에서 40일을 빼면 2월 14일이 안 나와요. 근데 3월 31일에서 2월 14일까지는 47일이 나옵니다. 그럼 사순절이 아니거든요. 7번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7번을 빼면 40이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를 쭉 보면요, 좀 독특한 장면이 한 3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3가지 제가 다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갈 것 같고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란 말은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구약시대로 잠시 우리가 넘어가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문지방과 물설주에 뭘 해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뭡니까? 내가 넘어가겠다. 그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Passover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날을 오늘 이 명절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추석, 또 뭐 있습니까? 단오. 포함된 단오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뭐 있죠? 맥추절, 또 신약시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독특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보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잘 안 나타나세요. 항상 자기의 행적들을 숨기고 또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감추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이렇게 변한 걸 알리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왜 이제 예루살렘 입성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공개로 다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화는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늘 고난주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봤지만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독특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요. 주전 538년경입니다. 538년경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나라가 언제 멸망했냐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리아에게,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어디에게? 마지막 로마에게 멸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요, 주전 538년경인데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페르시아 초기 때 시점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70년 이후에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71회라는 말은요. 1회는 우리나라 숫자로 뭡니까? 7입니다. 7. 71회란 말은 7의 70. 그래서 7, 7, 49. 4900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묵시군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난받았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패배의 어떤 장면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490년 있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490년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7이레와 62이레 69이레입니다. 69이레. 그러면 몇 년이 되냐면 483년입니다. 그 기간에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구원자가 일어난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날에 무엇을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와 뭐? 예물을 금지한다. 그때가 되면 480년, 490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얘기합니다. 뭐죠? 제사와 예물을 폐지한다는 말이죠.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의 말씀에 예수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왜 성경에서는 490년이라는 이 날짜, 이 연도가 아니라 왜 490을 썼을까? 뭐 500도 있고 600도 있는데 왜 특정하게 490이라는 이 숫자를 썼을까? 레위기 25장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을 7번 동안 49년이라. 지금 이 의미가 지금 여기는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7일. 안식일이 7일이죠. 그리고 안식년은 어떻게 됩니까? 7년입니다. 그리고 7년에 7번 49년 그 다음 50년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지만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7은 안식일이고 7년은 안식년이고 7년에 7번은 49, 50년 되는 째를 우리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강조되는가?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일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노력으로 뭔가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라. 그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 지킴을 통해서 너네들이 안 해도 1년 동안 안 해도 내가 너네들에게 자유를 주며 너네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너네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구원은 너네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선물이야. 우리가 에베소서 때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인이 되어지면요, 내가 누구에게 뭘 구워주거나 전당 잡은 물건이라든지 남의 밭을 산 거라든지 누구에게 돈을 들여 종으로 산 것, 이것을 원 주인에게 무상으로 다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 구웠습니까? 50년 동안 가지고 계십시오. 50년 후에는 그냥 무상으로 그냥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나한테 오늘 돈을 좀 빌려줘. 내가 50년 있다가 그냥 없이 하는 거. 그게 희년이라고.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 490년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바로 이 7749에서 나타나 있는 이 희년의 개념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의미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이 자유의 선포, 바로 구원의 선포,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그런 의미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주간 말씀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물론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 우리도 좀 마음 좀 슬프게 하고 눈물 좀 흘리고 금식도 좀 하고 가슴도 좀 찢고 뭐 인터넷도 좀 그만하고 뭐 등등 이런 우리가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희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면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단순하게 그냥 슬퍼하자, 동참하자 이것만 아니에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참된 의미,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때 입성하셨는가? 왜 고난받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으로 시작해서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나라가 빼앗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우쭐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더 가져 있고, 내가 좀 없고,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잘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이죠. 그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종려가 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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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은 곳에서 고맙습니다. 네, 앞에 나오면 잘 안 돼 그게. 앉아서는 저도 다 해요 그런 거. 영어로도 할 수 있다. 안에 앉았으면. 자 그렇다면 이 호산나 뜻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뭐죠? 호산나의 뜻? 윤필립 호산나의 뜻 뭡니까? 그러면 자 그 옆에 앉아있는 딸 호산나 뜻 뭡니까? 호산나. 그래 호산나 뜻이 뭡니까? 자 우리 찬미가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보통 뭐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호산나 이런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기쁜 찬양인데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 로마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죠. 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렇게 하시는 사람들 말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가라는 뜻이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자, 19장입니다. 19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론 그 말이 참된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완성하고 계획하신 그 왕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왕의 의미는 좀 달랐죠. 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기 싫었던 거죠. 저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만약 저 사람들이 멈추더라도 누가 소리를 지르겠다? 돌들이 가만히 있지. 이 무슨 말입니까?
돌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이 돌들조차도 너네들이 침묵하면 그 돌들이 일어나서 말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잠해도 돌들이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으며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으며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좀 안타까운 바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다른 어떤 지구상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죠.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샘플로 삼으시죠. 그 샘플이 온전한 샘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뭡니까? 이방 나라가 구원까지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구원,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런 섭리와 간섭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좀 솔직해집니다, 오늘. 맹목적으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줄곧 기회하시고 여러분 호흡할 때, 여러분이 숙면을 취할 때,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갈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니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고. 그 어떠한 기대감 없이 신앙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부적 하나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오토바이 타고 죽을 뻔했던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등리 안마기구 82-42인지 그 코너에서 4명이서 리드라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제 친구 운전했어요. 그 작은 오토바이 4명이 탔어요. 근호 같은 저런 덩치 큰 애들이 둘이 있고 작은 나 아무튼 4명이 탔어요. 그 코너에 돌다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코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설교시 이상한 소리도 합니다. 속도를 낮춰야죠. 근데 그 친구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 82-42번지 그 지도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잘 못 탔고 땡겨버렸어요. 땡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앙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역? 원심역. 원심역에서 이렇게 돌아버린 거죠. 근데 맞은편에 1.5 트럭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선명하게 그 깜빡이를 봤습니다. 1.5톤 트럭에 깜빡깜빡거리는 건 뭐죠? 왜 깜빡깜빡거리죠? 니는 죽었다. 니 피하지 않으면 니 죽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깜빡이를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그 검은색 그 트럭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래서 죽었다. 근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히게 계속 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끼 하며 갔는데 바로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전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타이어 밑에 4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내 친구가 그날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자기 때문에 죽지 않았대요. 지가 운전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왜 니 때문에 사고 났는데 왜 니 때문에 죽지 않았냐? 자기가 부적을 차고 있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뭔가 오늘 큰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 받아요. 그리스도인에서 뭐 다 피합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느 길로? 좁은 길로, 협소한 길로.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치 여러분 부적 갖고 다니듯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일도 기대함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예루살렘 입성,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에 왜 이 말이 연결되어지는가? 조금 더 기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죠. 우리도 물론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은 일도 기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복권산 것처럼 걸리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인 것처럼. 일단 믿어보자. 믿고 일단 천국 가보자. 뭐 못 가면 뭐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긴장감 1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께서는 언젠가 오실 것이고 뭐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뭐 언젠가 믿지 않는 자는 뭐 지옥 갈 것이고 언젠가 맞지? 언젠가 그날이 지금이라면 그날이 지금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가 종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오늘 그 찬양을 우리가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정말 진실로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참된 의미를 깨닫고 고난주간을 참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니도 금식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행위의 구원처럼 마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것 좀 했으니까 고난주간 잘 보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뭐 좀 안 했다. 좀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서 왜? So what? 전혀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할 그분. 그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그분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언제 몇 시에 갈게? 상집사님, 꿈에서 그래 하시던가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좀 긴장합시다. 왜 우리가 지하에 있는가? 왜 우리 교회가 드램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좀 만드셔야 됩니다. 언제 승천이에요? 우리는 승천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하는 거야. 1호 파송 선교사? 군대로 파송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먼저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니를 통해서. 할렐루야? 승천아, 니를 통해서 더 긴장이 풀어지면 안 돼. 그분 언젠가는 오실 거야. 이게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느슨한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타이트한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그 삶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기대가 마치 복권 하나 끓는 것처럼 말고 어제 GS에 누가 한 번 오셔가지고 여기 복권 안 하냐고. 안 합니다. 왜 그런 복권 안 하냐고.
이 근처에 북한한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포메이션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GS25는. 라고 하고 싶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놓여진 원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약속이 언젠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시간, 그 49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약속한 그 시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찮지 않은 일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하나를 알면 여러분 몇 개를 알아야 된다? 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아셔야 돼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열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러면 살지 맙시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것이 아니라 좀 진정하게, 진지하게, 정말 좀 시리어스하게 좀 갑시다. 공부를 할 때도 참야. 이제 1년, 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신가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놔가지고. 목사님, 또 왜 갑자기 또 내 얘기를 또 하십니까? 안 그래도, 아니, 이제 해야 돼. 진지하게 네 삶을. 1년 동안 네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지금까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이 중요한 거래. 이제부터가. 하미 필리비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들. 장민이 님 마찬가지. 목사님 피곤합니다. 학생처럼 안 피곤한 게 어디? 제일 안 피곤해. 목사님 김해까지 구미 왔다 갔다 그런다. 내가 비교하자는 거 아니라 지금 자꾸만 핑계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여보 나 피곤해. 저도 그래. 나 피곤해. 그 말 가장 싫어하시는 분 저분입니다. 저도 긴장하겠습니다. 저도 좀 긴장하겠습니다. 자꾸만 피곤. 그래서 소와 어쩌라고. 자꾸 그러면 우리가 삶이 자꾸만 늘어집니다. 좀 타이트하게 합시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쭉 해왔던 금식, 하실 분 하시고요. 그거보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을 정말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마치 부적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신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뭔가 어정쩡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정쩡한 사람. 놀라면 놀든가. 아예 세상 사람처럼 나가든가. 그건 또 아니고, 또 교회 와서는 또 그런 거 쳐가고, 또 나가서는 또 살고, 더 이상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예?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있어요. 저기, GS 오시면. 미지근한 거, 버려야 됩니다. 커피 미지근한 거, 버립니다. 네. 콜라도 차가운 데 넣으면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은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그런 미지근한 삶이었다면, 그 삶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훈련을 받고, 뜨겁게 직장에서도 하고, 뜨겁게 사업도 하고, 뜨겁게 사랑도 하고. 왜 안 보노? 목사님, 저 이제 됐습니다. 뭘 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꽃같이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질까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또한 주고 계시며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삽시다.
신자답게 삽시다. 가정에서, 맡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신자됨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하세요.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냅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감히 감당해내는 그런 삶의 원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장착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누가 물이고 누가 소금물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햇볕에 쬐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점검합시다. 헐렁헐렁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곡일 줄 믿습니다. 알곡이라면 알곡처럼 행동합시다. 알곡처럼 살아냅시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으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